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길지만 믿음을 가지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한 여자가 임신을 했으면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여자의 매달 경도의 시기의 날들이 깨끗하지 못한 것과 같이 7일간 깨끗하지 못하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의 포피의 살에 할례가 가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30일 그리고 3일을 정결한 피들을 위해서 집에서 앉아 있어야 한다. 그 여자는 거룩한 모든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여자의 정결의 날이 채워질 때까지 성소로 들어가지 못한다. 만일 그 여자가 여자를 낳았으면 그 여자는 그 여자의 경도의 시기 때와 같이 2주일간 깨끗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60일 그리고 6일을 정결의 피들을 위해서 집에서 앉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이나 딸을 위한 정결의 날들이 채워질 때에 그 여자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그리고 어린 집비둘기 하나나 혹은 어린 산비둘기 하나를 속죄제로 모임의 천막 앞으로 제사장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야훼 앞에서 그것들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자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여자의 피들의 흐름에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이 아들이나 딸을 낳는 여자의 율법이다. 그리고 만일 그 여자의 손이 양의 값을 찾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여자는 산비둘기 둘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을 하나는 번제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속죄제로 취해와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자를 위해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만일 그의 몸의 피부에 부풀어 오르는 것이나 닦지 않는 것이나 색점이 생기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몸의 피부에 문둥병의 전염성으로 된다면 그러면 그는 제사장 아하론 혹은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와져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몸의 피부의 점을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점 안에 있는 털이 흰색으로 변했다면 그리고 그 점의 모양이 그의 살의 피부보다 깊이 있다면 그것은 문둥병의 점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를 깨끗하지 못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의 살의 피부에 점이 희게 되면 그리고 그 점의 모양이 피부보다 깊이 있지 않다면 그리고 털이 흰색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점 있는 사람을 7일 동안 감금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 점이 그의 눈에 그대로 있다면 그리고 그 점이 그의 손에 퍼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두 번째로 7일을 더 감금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두 번째로 7일 되는 날 그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보라, 만일 그 점이 쇠약해졌으면 그리고 점이 살에서 퍼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부터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하다. 그리고 만일 그가 제사장에게 그의 깨끗한가를 보인 이후에 그의 살에 닦지 않는 것이 참으로 퍼졌다면 그러면 그는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나타나줘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보라, 그것이 그의 살갗에 퍼졌다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지 못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문둥병이다. 어떤 사람에게 문둥병의 전염성이 생긴다면 그러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데려와줘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살갗에 흰 점이 돋은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털을 희게 만들었으면 그리고 생살에 점이 부은 곳에 있으면 그것은 그의 살의 피부에 있는 만성 문둥병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지 못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그를 따로 가두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문둥병이 피부에 완전히 퍼졌으면 그리고 문둥병이 제사장의 눈들이 모든 보기에 따라서 머리부터 발까지 전염된 사람의 모든 피부를 덮었으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보라, 문둥병이 그의 모든 살을 덮었으면 그러면 그 전염된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모든 것이 희게 변했으면 그는 깨끗하다. 그러나 그에게서 새 살이 나타나는 날에 그는 깨끗하지 못하다. 그리고 제사장은 새 살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를 깨끗하지 못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새 살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는 문둥병자이다.
혹은 만일 새 살이 다시 들어갔고 그것이 흰색으로 변했으면 그러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보라, 전염된 것이 흰색으로 변했으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전염된 자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깨끗하다. 그리고 만일 어떤 몸이 그 몸에 그의 피부에 종기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았다면 그리고 종기가 있었던 곳에 희게 부풀어 오른 것이 있다면 혹은 붉고 흰 점이 있다면 그러면 그는 제사장에게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보라, 그 나타남이 피부보다 깊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의 털이 희게 변했으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지 않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발생한 문둥병의 전염이다. 그리고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조사했을 때에 그리고 보라, 거기에 흰 털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이 피부보다 깊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이 시들해졌으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7일간 감금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그의 피부에 완전히 퍼졌으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지 않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전염된 다 자이다. 같이. 그리고 만일 그것 대신에 점이 있다면 그리고 상처가 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종기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아멘. 자, 보십시다. 오늘은 더블 포션입니다. 더블 포션. 첫 번째 볼 포션은 타즈리아인데요. 타즈리아, 그 다음에 메쪼라. 자, 타즈리아, 메쪼라인데요. 타즈리아는 요거는 잉태했을 때. 그리고 메쪼라는 뭐예요? 이게 메쪼라가 썩어 없어질 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돼 있는데, 악성 피부병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썩어지는 거예요. 썩는 것. 썩는다라는 것은 부패하고 죽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참 재밌는 게 잉태는 생명에 대한 얘기고요. 메쪼라는 죽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질 때에 더블 포션, 갑절의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잉태해야 된다. 자, 제가 매해 타즈리아 본문을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잉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토라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명령이 뭐였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동복하라.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 그런데 죄로 인해서 뭐가 빼앗기냐면 다스림의 권세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우리를 다스려요? 그렇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뭐라고 말하셨냐면은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건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죄가 우리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죄의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게 뭐냐면은 제사란 말이에요. 그죠?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각자 예배론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 예배론들이 다 있고 예배의 목적들이 있는데 예배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죄함을 통하여서 죄가 나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제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복음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누가 나를 다스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게 예배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닐까라서. 예배 왜 드리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끌어당기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고 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모이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형태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은 영과 진리로 뭐 하는 자?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참된 예배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 위에 세워진 예배자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요거 해결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회복이라 그러거든요. 회복. 네. 회복이 되면 이제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가 내게 있었던 게 빼앗긴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시 죄를 속죄함으로 요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면은 이제 내가 다시 뭐 하게 돼요? 우리가 다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요때 다스릴 때는 뭐로 다스린다?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그 다스리는 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 다스림이 회복이 되면은 내 삶에 뭐를 일으킬 수 있다? 회복이 나오면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변화. 예. 죄가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요? 변질이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이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서 회복을 통해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된 영역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부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질병도 치유돼야 되는데 생각도 치유돼야 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어떠한 부분들, 정체성, 이 모든 영역에서 타락한,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영역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할 때에 이 회복된 정체성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간다. 변질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맺조라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죄로 인해 변질된 우리의 상태, 변질된 상태. 뭐에 대한 변질이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생명으로 풍성케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사람은 뭐 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영생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우리한테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변질된 게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썩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썩는 존재.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죄의 썩은 내, 인생이 썩는 인생이 됩니다. 그걸 죽음이다. 죽는 인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육신의 것들이 이제 이걸 피부 보면 육신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 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육신을 따라서 썩어 죽는 존재가 되지 말고 영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영을 받았다. 예. 그럼 이 영을 받은 느낌이 여러분 받는 느낌이잖아요. 영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뭐랑 약간 비슷하면 잉태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원래 내가 아무것도 나 혼자 있는 존재였는데 갑자기 잉태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을 해산하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들어온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해산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산하게 되는 걸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내 안에 숨겨왔던 나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과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이걸 뭐냐면은 변화. 그죠? 변화. 지금 제가 말씀 연결해가는 이 흐름을 좀 아시겠죠? 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죄로 인해서 썩어 없어지고 변질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고, 회복은 곧 변화된 삶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을 잉태하는 거고, 육신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영을 잉태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말씀 요즘에 자주 나오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 요거는 뭐로부터 오냐면 영의 일, 그죠? 영의 일들. 반대로 요거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 이건 죄와 사망.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들어오냐? 얘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할 때, 육신의 일들. 이게 지금 로마서가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고, 아마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에 타즈리안 메쪼라 주간에 이걸 선포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건데, 신약 본문이 그 토라 포션에 맞춰져서 설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들은 아무 구약 성경 아무 때나 안 읽었어요.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날에 읽어야 할 토라 포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그날 말씀을 펴서 이사야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의 말씀인데 그 주간에 하프타라 본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간에 하프타라 본문, 읽어야 될 말씀. 마땅히 그날에 읽어야 될 알리야를 와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서신서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 서신,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어떠한 토라 포션의 주간에 이 서신서를 썼을까도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매 토라 포션, 물론 이제 그때 토라 포션의 범위랑 지금의 범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은 변화되지 않는다. 왜? 토라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 신약과 구약이 서로 아주 밀접한 게 같은 맥락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토라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타즈리안 메쪼라는 요거 두 개를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네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들을 하고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영의 사람이 돼서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네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일을 일러가지고 썩어 부패해서 없어지는 존재가 될 거냐. 야들은 어떻게 돼요? 감금되거나 추방되거나, 그죠? 뭐 할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은 잉태하는 삶이다. 잉태하는 삶. 생명을 잉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잉태하게 되면은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영혼을 잉태하라고 감동을 주시죠.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영이 일어나고 선교의 영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의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많은 저희 교단 같은 경우, 순복음 교단, 기아성 교단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거든요. 방언. 이게 교리적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쪽에 가보면은 방언 못하는 사람은요, 봉사도 못해요. 맞죠? 왜냐하면 교사를 뽑거나 봉사자를 뽑을 때에 그 밑에 자격 조건에 성령 침례 받은 자, 방언하는 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성령 세례 못 받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공사도 못해요. 그럼 뭐부터 알아? 일단 성령부터 받아라.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고 사역하지 않으면 꼭 뭐로 해요? 자기의 의로 봉사하고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꼭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충돌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으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간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타즈리아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썩어 부패하는 이 메쪼라의 삶을 살 것인가. 저 여러분이 생명을 잉태하고 풍성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싶고 선교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열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밖에 모르냐? 어떻게 뭐 먹고 살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이 성령 충만이 좀 과해지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먹고 살 생각을 잘 안 해요.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은혜의 단계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참 희한해요. 신앙이라는 게 참 희한하게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 저도 그렇고 저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건데 하여튼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은 계속 그 고민만 하다가 더 힘들게 살아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 받아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약간 이게 돌았어. 약간 그죠? 그래서 갑자기 성령 충만 받아 약간 우리가 평상 일상적인 사람이 보면 약간 동거처럼 보이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일반적인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겠지라고 하는 되게 무책임해 보이는 발언들을 막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게 책임지시는 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희한해요. 아니 심지어 목사도 믿음이 좀 떨어질 때는 그런 성도를 만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나가서 일 좀 하지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 성도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고 나는 주의 일에 막 나가면은 막 괜히 불안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보면 결론을 보면 막 어디든 더 먹고 살려고 걱정하는 사람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걱정만 해요. 근데 약간 예수 안에서 도는 사람도 이상하게 더 점점 나아지고 채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고백한 다 그럴 건 아니에요. 100% 그렇다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꽤 많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꽤 많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영의 원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밀어내 보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생명 걸고 선교지에 선교하러 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칩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죠. 많죠. 지금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막 그 생명 영역에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진짜 믿음이 없는 신앙인들은 저 나이에 저렇게 나가서 열심히 앞길이 창창한 아들을 저 선교지에다가 처박아가지고 저렇게 만든다고 막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나이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면은 뭐 나중에 결혼해 시집장 가서 잘 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집장 가 잘 가는 게 돈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으로 잘 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이해함과 이 세계가 열려 있지 않으면 이해 못 한다는 거죠. 이해 못 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생명들에서 열심히 예배하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이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왜 꼭 예배를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면 아버지 종땡 치면 다 눈 뜨고 막 이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도 돼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르짖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뚫어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 이것에 대한 가치와 귀함을 알죠. 네, 그 귀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아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의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세일 형제랑 저랑 이제 낚시도 하고 얘기도 대화도 많이 하고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예. 묻는 거예요 저한테. 꼭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물었죠 저한테. 예. 꼭 1시간을 그것도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됩니까? 부르죠 그냥. 뭐라고 했을까요? 해야 된다. 해봐야 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해보면 모른다는 거죠, 그죠? 예. 안 해본 사람은 이걸 왜 꼭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단 해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집중을 시켜야 되고, 마음을 어떻게 쏟아야 되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부러지자 1시간 계속 한 달 동안 시간을 들여보면은 뭔가 역사가 나타날 거다 하고 있어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일단은 해봐야, 경험해봐야, 하늘을 뚫어봐야 그 뚫리는 감각과 맛을 아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야 그나마 불 떨어지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저절로 하게 되는데, 말씀이 진짜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성경 읽는 거 힘들죠.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하는 파들은 이 기도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가만히 말씀만 보고 앉아있는 게 괜히 막 부둥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읽는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내 맛을 본 사람은요, 이 말씀만 계속 어디를 가든 말씀만 펴서 말씀만 읽어요. 이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 1년에 2번 통독해 봐야 된다니까요. 통독하라 그럴 때 다부지게 달라붙어가지고 해봐야 돼요. 뚫어봐야 돼요. 기도하자 그럴 때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각자 터전에서 기도의 재단 쌓으라 그럴 때 매일 죽으나 사나 한번 쌓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 그 맛을 알고 그 감각을 알고 그 세계를 알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셨구나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안 해본 사람들은요, 평생 이해 못해요. 평생 못 들어가는 거죠. 영의 일이 마찬가지예요. 영의 일들을, 영의 생각을 자꾸 하려고 실험해보고 노력해본 사람들, 그리고 이 영의 생명을 얻고 이 평안을 얻어본 사람들은요, 알아요. 저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는.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함으로써 이 썩어 없어질 생각과 육신의 일들에 여러분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계속 이 영의 생각과 이 영생하는 이 일들에 더 많이 시간이 들여지고 재정이 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봐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하나님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을 때에, 자, 회복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 읽을 때 만물이 어쩌고 하면서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에 대한 회복입니까? 뭘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네? 뭘 회복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뭘 회복하고 싶어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고 뭘 회복하고 싶어요? 회복 안 하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죠? 뭘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웃지요? 예배를 회복한다? 자, 뭘 회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반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 권사님 요새 나랑 잘 맞는다. 자, 하나님의 형상. 이게 여러분, 회복이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창세기 시작이잖아요. 우리의 창조적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다스리는 자들을 만들어내자.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스리는 자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뭐 때문에 잃어버려요? 죄 때문에 잃어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다스림.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통치의 개념이.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이 깨지니까 뭐가 빼앗기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을 정복하나 땅을 다스리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까지만 하고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얘기가 없어져요. 왜? 그 권세가 뺏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게 창세기에 줬다가 죄로 인해서 뺏기고 난 다음에 언제 회복이 되냐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 회복.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다스려라. 그렇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오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시두르라고 하는. 근데 그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기도문들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잘. 여러분, 요새 개혁개정 보면 잘 안 맞다 하시는 분 있죠?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개혁개정이 이제 읽으면 뭔가 좀 안 맞아. 예전에는 개혁개정이 제일 좋은 성경이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성경인 줄 알았는데, 예. 우리 다 개혁개정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개혁 한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개혁 한글로. 여러분, 개정판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한글판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좀 똑똑한 사람은 영어판으로도 구원받고. 우리가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는데 하울란 교회 다니다 보니까 개혁 성경이 이제 안 맞아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안 맞아. 내 옷에 안 맞아. 뭔가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데 개혁 성경 들고 오면 목사님 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괜히 돈 좀 더 주고 직역 성경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예. 어차피 그거 안 읽어주는데 왜 그걸 들고 오는가? 그죠? 예. 이제는 개혁 개정보다 토부가 좀 더 편해졌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감각이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들이 늘 시드로로 기도하던 게 있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좀 그렇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거든.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봐라. 그러면서 첫 단어가 뭡니까? Our Father. Our Father. 여러분, 이 Our Father라고 하는 개념이요, 왜 Father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먼저 나오지 않죠. 원문에는 Our Father부터 나와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시드로의 그 어떤 기도집에도 아버지라고 한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 다 하나님에서 아도나이, 하셴, 이런 거룩한 뭐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해봐. 정체성이 바뀌어. 양자의 영으로. 그래서 Our Father,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단어인데요.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심지어 바울이 그 예수님의 단어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지만요,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아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바. 로마서에서, 로마서인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게 바울서 시대에 나오는 건데, 바울이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시느니라. 이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개념과 아바라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말 그대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더 친근해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개념에서부터 우리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과 내가 굉장히 친밀해져 있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주목하신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시작해라. 너희는 뭐 하쉐, 뭐 아도나이, 뭐 저거 뭐 유데이 바브헤이 뭐 이런, 아니야.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은 거룩, 구별된, 당신은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초월하신 걸 말이에요. 초월성. 하나님, 내 아버지 당신은 이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향 받으시며, 그다음에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킹덤에 임하는 거. 킹덤. 그래서 우리는 킹덤 처치, 킹덤 성도, 킹덤의 그 신학으로 나아가잖아요. 당신의 킹덤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나오는 거죠. 사실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우리가 막 쪼개서 이해해보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기도고 엄청난 개혁입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 제가 처음에 연구하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잠자기 전에 꼭 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이 저녁 타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루의 시작, 히브리적인 시작. 그래서 주기도문은 저녁에 하면 참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이제 부어져서 다스리게 하는 건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잖아요.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는데 형상이 없으니까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다스리는 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속죄, 카파르라고 해요. 카파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덮는다, 덮다. 두 번째, 씻다, 씻어낸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하신다, 카파르 하신다는 건 뭐냐면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덮는 거예요. 내 죄를 속였다, 덮었다. 근데 여러분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속죄함이라는 게 뭐냐면 씻어지는 개념이 사실 아니거든요. 속죄는 씻어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내 죄악된 내 모습이 덮이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건데 뭐 옷에 뭐 묻으면 다른 거 덮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게끔 사람 목사는데 안 걸려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덮는 거죠. 안 보이도록. 그럼 덮이면 덮인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아무리 추함이 있어도 덮인 것으로 보여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묵상이 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거 한 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어떤 걸로 보이냐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로 내가 옷 입는다. 그죠? 예수로 내가 옷 입는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그럼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로 다스린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표적들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셨던 것들. 근데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가서 내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내 이름으로 질병을 고쳐라. 이게 뭐냐?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려라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의 사역과 이 메쪼라가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 메쪼라가요 세 개의 영역에서 나타나거든요. 이 썩어 없어지는 부패한 본성이.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내 육신의 차원에서 나타나요. 육신. 그렇죠? 문둥병.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해주세요? 질병을 가운데 있는 것을 고쳐주시잖아요. 질병을 고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신학이라고 하는 질병을 고친다는 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을 고쳤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고친다. 이런 여러분 굉장히 그 표면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사역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에 대한 예수님의 극복하심이에요. 병 걸리면 죽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인류가 병 걸려서 안 죽으려고 많은 약과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이번 주에 제가 이거 본문 읽으면서 이 메쪼라 짜라트의 전염성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아주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 때문에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학으로 많이 극복했긴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죽이게끔 하는 거거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질병을 고쳤다는 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나를 생명에 이르도록 길을 여신 거란 말이에요. 치유라는 것은 단순히 병 고쳐주시는 것, 내가 아팠는데 나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옮겨서 생명 가운데로 옮기신 사건이 치유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짜라트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메쪼라가 집에 나타나요. 집에 곰팡이가 폈는데 우묵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렇게 지우고 메워가지고 보수했는데 한 번 보수했는데 또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집, 시스템, 그렇죠? 시스템이죠. 베이트, 삶의 방식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 너의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뀐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 그러잖아요. 회개, 슈브. 뭡니까?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예수 만나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요것들. 세 번째로 짜라트가 어디에 생기냐면 옷에도 생겨요. 옷은 뭘 말하죠? 토라에서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안에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종이죠. 종. 무슨 종? 죄의 종. 죄의 종로를 타는 자. 그죠? 네. 그런데 예수로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왕노릇 타는 자. 케토네트 파심을 입어야 돼요. 왕노릇 하는 자. 뭘 입어야 된다고? 케토네트 파심. 따라합시다. 케토네트 파심. 발음이 중요합니까? 뜻이 중요하지. 케토네트 파심은 뭐예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긴 드레스. 뭐예요? 다스리는 자가 입는 옷이. 토라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병고침 받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시스템이 바뀌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더 이상 메인의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종, 우리 두려움이라는 것은 종이 가지고 있는 근본 성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종은 항상 왕은 항상 담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내 기질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담대함을.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처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어노라. 이 역사가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담력을 가지고 가서 다스려라. 그래서 요 왕노릇하는 요 시즌이 온다. 천년왕국 이 온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 그 시즌, 그 시대. 근데 뭐로 다스립니까? 왕은 뭐로 다스려요? 토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토라로. 왜?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렸죠. 그분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였습니까? 사단의 통치를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내어치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랑 광야에서 이게 파이팅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미혹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사단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통치의 영역을 다 갖고 왔어요. 그죠? 천하 만국까지 다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다 갖고 왔어요. 그때 주님이 계속 뭐로 반격합니까? 말씀으로 천하인들이 이긴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단의 왕국을 뭐요? 침노해가지고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 사건이 광야 공생의 첫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 근데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다스리는 건 뭐로 한다? 말씀으로 한다. 토라로 한다. 특히나 너무나 중요한 그 신명기 토라, 원신명기. 예. 늘 우리가 잘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이 세 가지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썩어 없어질 이 에쪼라 짜라트의 병에 걸려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이걸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도미니언,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할 말이 자아에 자꾸 지면 안 돼요. 자아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아는요, 죄가 다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성이 나를 다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왕가의 혈통을 타고났잖아요. A형이에요, B형이에요? 예수 피 할렐루야? 예수 피. 우리 안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증거하려고 우리가 매주 성찬하잖아요. 네. 성찬을 통해서 예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치, 죄송아? 예수 피가 흐르는, 예수 피가. 예수 피가 흐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왕의 자녀로 다스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고, 죄를 물리치는 거지. 하나님 날 죄 지으면 싫어하시니까 막 걸려 넘어지니까 막 그러면, 이런 차원 말고 상태적 차원, 정체성 회복. 내가 왕인데 그렇게 살면 돼?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거지 왕자 비슷한 얘기 복음 설명할 때마다 많이 하는데, 저기 다리 밑에, 굴다리 밑에 있는 어떤 거지가 알고 봤더니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였던, 잃어버린 왕자. 그래서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왕의 왕궁에 살게 하고, 막 그 더러운 옷 다 벗겨가지고 실크에 비단 옷 입혀가지고 막 좋은 이불자리 딱 앉혀놨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시녀들이 가서 보는데 왕자가 없어요. 어디 갔더니 막 침대 밑에 막 누더기 같은 옷 걸치고 막 그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죄가 아직 익숙한 거예요. 더러운 게 익숙한 거예요. 그 종로를 타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게 뭐예요? 아직 익숙한 거예요. 거지 같은 인생이. 왕가의 인생들이 되셔야 되는데, 다스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직까지 더 편한 거예요. 그건 무슨 인생? 거지 같은 인생. 예수님.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프라이드, 내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그거 이제 안 한다, 이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니까 나는 이제 그 썩어 없어질 것에 매이지 않겠다, 이런 담대한 담력으로의 선포가 필요하고, 이게 변화된 삶을 일으키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 주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서서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이 돼야 된다. 여기서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된 삶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던 내 시스템 말고요, 내가 잘하는 내 시스템 말고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가 제일 힘드냐면,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내가 똑똑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고 할 줄 아는 게 많고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자꾸 작용할 거 아니에요. 내 버릇, 내 생각, 내 능력. 그냥 제가 토라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못 받는 게 뭐냐면 내 사고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가는 거. 아니 그렇잖아요. 뭐 말씀 띄울 때 뭐 한 박자 늦게 나오면 뭐 큰 일이 일어납니다. 뭐 세상이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그런데 괜히 한번 째려보게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네. 왜요? 내 시스템 안에서는 이게 물어듯이 깔끔하게 영화를 마치 예배가 막 영화 한 편을 보듯이 막 뮤지컬 하는 보듯이 이렇게 막 돼야 된다. 그게 아니죠. 그렇게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 봐도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막 여기서 막 우광창창 막 우당탕탕탕 막 그러면서 막 애들 막 뛰어다니고 야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막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는데 잘 안 되죠. 왜? 아는 게 너무 많아서요.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배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씀이 최근에 저는 참 저를 많이 다스리는 게 지혜와 지식이 나를 더 번민하게 한다라는 거. 그게 필요하긴 한데 거기에 너무 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실 여지를 항상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노력하고요. 막상 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우리 그 후배들이 연락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회 잘하는 법 아니고 설교 잘하는 법 물어보거든요. 목회 잘하는 법 그런 거 없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선배님 맨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생명을 걸고 설교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문 안 보면 돼. 성령을 의지하면 돼. 죽도록 준비하고 정말 오죽하면 제가 은퇴하면 책은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일을 가겠어요. 그 정도로 준비해 놓고 막상 강단에 와서 원고 안 보고 하잖아요. 원고 이거 왜 써? 아직도 A본 갖고 있어. 아직도 A본. 지금 E, C, F까지 다 해놨는데 A본. 그냥 그때 그 시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준비한 것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주님이 먹이시는 거지 내가 먹이는 게 아니거든요. 요게 성령님의 의도와 내 내어드림이 잘 맞으면요 그때부터 뭐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되 막상 정말 중요한 자리에선 주님을 의지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영의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 있는 제사장 레벨로 올라서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 자들이니까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육으로 시작하나 영으로 마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으로 시작하고 영으로 마무리하고 막. 이 단계까지가 힘들면 어떻게든 결론은 성령님. 결론은 성령님. 결론은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 그러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본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제 거지 같은 인생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토라? 별명이 뭐예요? 로얄 토라잖아요. 이게 원래 유대인들은 로얄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왕가의 말씀이 왕족들만 보는 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로열리티한 그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토라의 가르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토라를 베꼈습니까? 왕들이 토라를 베껴 쓰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남은 이 지금 4월이잖아요. 이제 4월 다가오고 5월인데 7개월 남았네요. 토라 필사 한번 해보세요. 왕의 자녀들이요. 꼭 하라는 건 아니고 감동 오시면 해보세요. 왕이 그거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필사한 토라를 늘 가까이 또 그걸 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왕의 자질이잖아요. 늘 토라를 가까이 하고 토라로 생각하고 토라의 시스템을 풀어내고 토라로 통치하고, 이거만은 토라로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옷 입고 통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오신 완성된 토라이시니까.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의 담력과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 가운데, 여러분의 시스템 가운데 주님의 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드세요. 셰민이 시작했잖아요. 셰민이 시작하고 나니까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할 수 있는 자다. 할 수 있다. 풀어내라. 영의 시스템을 돌려라. 죄의 종로를 타고 다리 밑에 있던 거지 인생 아니다. 이제 왕가로 옮겨지고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다. 늘 푸르는 잎을 내고 늘 무성한 가지를 내고 늘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옮겨졌으니까. 헬라 뿌리에서 뽑혀가지고 히브리 뿌리로 옮겨졌으니까. 가짜에서 뛰쳐나와서 진짜로 옮겨졌으니까 이제 진짜처럼 좀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것을 열매로 살아내고 시스템으로 살아내고 다스리고 나누고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오늘 우리가 다스리며 오늘 우리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대.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걸 줄 아는 자, 어떠한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가 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하울란 세터처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고 정말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